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두 절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풍족히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계시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또한 충만케 하실 걸 믿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가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죄와 은혜죠. 이 말씀은 죄와 은혜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는 죄인이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죠. 의롭다고 칭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솔직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정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이제 이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사실 의인이라고 칭해 주실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칭해 주실 뿐이지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이제 죄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영접하기 전에는, 부르기 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를 죄 아래 우리는 죄에 갇혀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이런 말씀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 2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오호라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죠. 성령의 감동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도 이게 육신의 본성이에요. 본성. 육체의 본성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따르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법, 사망의 법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 않다 이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은혜 안에.
은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놀릴 필요도 없고 쪼그라들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죄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진 거죠. 영생의 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사도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근데 같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20냥에 팔았죠.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했죠. 주님께서 또한 그 약함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셨죠.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를 했죠. 뭐가 내 생각대로 잘못됐구나. 자기 상식대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목매어 자살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앞날을 계획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자기 욕구를 달성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갑니다. 그들은 보호자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께서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드려야 합니다. 깨어서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앞서 가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야 할 길을 앞서 가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안내자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법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좀 졌다고 해서 죄에 짓눌리거나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사슬을 딱 끊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잘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잠깐 잘못 생각해서 오판을 했습니다. 오해를 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께서 말씀하신 길이 벗어났습니다. 잠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구합니다 하고 그 잘못 생각하며 잘못 움직였던 나의 그 과오를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잘못을 고백했을 때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토설 기도라고 하죠. 토해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미움과 잘못된 생각, 모든 나쁜 것들, 어둠의 생각, 어둠의 세계, 그것들을 다 토설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방언기도를 많이 드릴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엔 기도를 잘 많이 못했습니다. 한 5분 하기도 힘들었어요. 제가 뒤돌아보면 제가 살아왔던 성장하기 전 5분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기도를.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무조건 그냥 주여 막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피가 몇 번 나왔습니다. 이 목에서 주여를 얼마나 간절히 불렀는지. 간절히는 어느 분이 그랬어요. 간절히 뜻은 뭐냐면 간이 저리도록 주님을 불러라 그랬습니다. 제 심정이 그랬습니다. 간이 저리도록 정말 주님을 부르니까 입에서 피가 목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피가요. 핏덩어리가요. 주님을 주여 간절히 부르니까 그 어둠이 뜨거워가지고 막 쓰레기를 정리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세상 쓰레기를 정리해 주세요. 다 밖으로 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기도가 늘어났죠. 기도 드리는 시간이. 그때부터 점점 이제 처음에 기도 드릴 때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에 어떠한 일보다 힘든 게 기도예요. 사실은 기도 그릇이 차기 전에는 기도 그릇이 찰 때까지 각자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그릇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기도의 크기가. 그 기도의 그릇이 채우기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막 어떤 때는 몸살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의 그릇이 차고 나니까 그 그릇에서 기도가 넘쳐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더라고요. 중보기도. 처음에는 중보기도 못 드려요. 중보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제가 먼저 저부터 살고 봐야죠. 남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초보 운전자가 운전할 때 좌우 돌아보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앞만 보고 가요. 그냥 직진만 해요. 운전할 때 이렇게 새치기 못해요. 초보 운전자는.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도요. 기도 드릴 때 다른 사람을 국가와 민족을, 나라와 민족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 못해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발이 손이 되도록 싹싹싹 필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100번 죽을 놈입니다. 이 인간이 못돼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쓰레기 같이 산 거 용서해 주세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싹싹 빌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기도의 그릇이 차니까 그때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불쌍한 노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 행위가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시고 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제 행위로, 제 행위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뻐서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저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된 게 상대방에 나와 반대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반대되는 행동하며 언행하며 살았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아주 그냥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적하며 살았던 거죠. 이게 원수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처럼 살았죠. 원수였죠. 원수처럼이 아니라 원수로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비춰서 원수처럼 살았어요. 원수로 살았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았던 그 언행을 하나님 아버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저를 치료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랑은 나와 반대되는 운동력을, 이게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수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저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운동력과 반대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았던 저의 운동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셔서 품어서 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제 그 더러운 세상 쓰레기가 녹여주셔서 제가 세상 옛날에 그 더러운 행동을, 더러운 언행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였어요. 제가 원수로 살았던 저를 하나님 자신을 자신을 외면하시고 저를 받아주신 거죠. 참 처음에 이렇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주 못마땅하고 미워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제가 받았어요.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미운 사람이 원수로 살았던 그 사람의 행동을 제가 나의 운동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내가 전에 하나님 아버지 원수로 살았던 것을 추억해서 생각나서 그 사람을 나의 운동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근데 자의식을 버린 거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았으므로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원수였었는데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사람을 제가 그 사람이 잘못 미운 행동을 해도 저의 운동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함으로 해서 내가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사람의 운동력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 화목한 관계가 된 거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저의 몸에서, 저의 영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전달 방법. 사랑의 전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전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미워한 행동을 한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불신자니까. 그런데 제가 자꾸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전달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퍼서 연결해 주잖아요. 택배 기사가 택배 받을 사람을 물건을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잖아요.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 택배를 원하는 자에게 전달하잖아요. 우편배달부가 편지를 전달해 주잖아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전달하는 우편배달부예요. 사실은. 자, 그런 것처럼 주님은 저희들이 이렇게 죄 아래에 있었는데 죄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죗값을 갚아주심으로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자유한 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낙심하지 말라 그랬죠. 우겨싸임을 당하도 어려움을 당하도 우겨싸이지 않는다는 게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아. 이제 은혜 아래 있다는 걸 알아라. 오늘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전달해 주세요. 죄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죄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 그죠. 은혜 안에 그걸 알려주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20장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제가 새벽에 기도를 드렸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죄를 지면 죄는 용서함을 받아요. 근데 죄값은 치러야 돼요. 우리 몸으로 지은 것은 죄는 용서함 받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하겠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 이 말씀이요.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언행을 주님 닮아서 주님 안에 사는 듯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움직이고자 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움직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우리가 움직인다 이거죠. 자동차도 휘발유나 경유를 연료를 넣어야 그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의 원리가 우리도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그건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힘을 공급함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이게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으니까 그걸 알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움직이면 헛되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막 자동차에다 연료를 넣었다고 해서 막 아무데나 이렇게 목적 없이 쏘다닙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돌아갈까 이렇게 방황하며 방탕한 곳으로 이렇게 목적지도 없이 이렇게 다닐 수 있습니까? 자동차 운전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야 생각나야 자동차를 주행하듯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적과 계획이 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몸은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죄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우리 것이,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우리 몸은 주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주인 되시는 주님 기쁘신 일을 언행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드리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 말씀 전하기 서두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거죠. 서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죠. 그럼 거짓말을 하면 지옥 가는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우리 몸을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공급해 주셨으니까 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잘 분배해서 잘 활용을 해야지. 하고 계획도 모든 어떠한 생각도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끈질기게 해보세요. 끈질기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께서 보호자가 되시는데 말씀 안 하시겠어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탄코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래요. 어느 날 저를 불러서 교회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오래전 얘기죠.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저보고. 제가 그랬어요. 됐든. 목사님,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코미디 같은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 저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두 번 다시.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그럼 저보고 그 말을 또 해요. 목사님이.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이거 장난이 아닌가 보다. 목사님이 장난하실 분도 아니지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목사님 1년을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드려서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하시면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1년 12개월을 만약에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저는 사람 말을 못 믿겠습니다. 목사님 말도 못 믿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을 해야죠. 다른 사람 같으면 몰라도 저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저보고 목사가 되라니까 저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만약에 목사님 가르침으로 목사가 돼서 예를 들어 가정법으로 목사가 돼서 내가 너무 잘못되고 힘들면 내가 목사님 원망할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님 그렇게 해서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제가 만약에 주님의 종이라면 종이면 주인이 명령하시겠죠. 주님의 명령도 못 듣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 끝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1년을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니까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희한해요. 신묘막측하다고요? 들리지요? 제 입술에서 제 입에서 내가 신학교 가야겠다 그런 말이 나와요. 제 입에서. 주님의 음성은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제 입에서 자꾸 나 신학교 가야겠다, 나 신학 공부해야겠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처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제 입에서 고백이 먼저 나와요. 내가 신학 공부를 해야겠대. 그리고 이제 기도를 더 드렸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보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라고 저보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너무 저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럼 제가 명령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신학 공부를. 먼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입술에서 고백이 나와요. 너무 이런 현상들이 저도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에서 이제 제 성장 과정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사람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러고 나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도 또 이랬습니다. 공부를 하고 10년 동안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내가 안수를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공부 다 마치고도. 그런데 이제 약 5년 전에 신학 공부를 한 10년 후,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마친 지가. 근데 10년이 되는 해 주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드리는데
사랑하는 종아, 목사 한 소리를 받아라. 명령하세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5년 전에. 5년 됐어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종에게. 그래서 목사 한 수 받은 거예요. 저는요. 아무튼 제가 지금 오늘 시간을 많이 할애돼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주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종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무슨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이 아들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아들이라면 남성, 여성 그 성을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뜻해요. 아들, 딸,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는 천국 하나님에 계신 삼층천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천사와 동등하다 그랬어요. 형제 동일해요. 천사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해 주세요. 듣겠나이다. 새벽에 기도드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주님 기뻐하시는 언행을 하며 살아가게 됐죠. 제가.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걸 제가 간이 저리도록 알게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아야 전해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갖고 힘들어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하고는 무관합니다. 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에게 맞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다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주세요. 제가 듣고 전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드리는 도구로만, 다리로만 사용해 주세요. 그럼 말씀을 주세요. 저 입술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과거를 회상해 주시잖아요. 잠깐치가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하지만 말씀을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한 장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저는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쉽습니다. 저에게는. 근데 여러분들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심어지면
하늘나라는 점점 확장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 하늘나라가 넓혀지는 곳에 사용되면 얼마나 저는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곳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뭘 얻으려고 달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들으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 아들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 형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점점 저희들의 죄성, 자의식이 점점 작아집니다. 죄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의식이 작아질 때, 주님 말씀대로 움직일 때 죄성이 줄어들어요. 점점 죄덩어리를 잘라 부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래서 정리를 해주세요. 죄성을. 사람을 미워하고 수근수근 시기 질투 미워했던 그런 것들을 점점 쓴뿌리들을 잘게 짜게 쪼개서 부숴 정리해 주세요. 자기 몸 밖으로 내쫓아 던져버리세요. 십자가 등 뒤로, 주님의 십자가 뒤로 던져버려 주세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래서 자의식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성과 자의식이 작아질 때,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주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모든 걸 피와 물 한 방울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점점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주님에 대한 말씀도 점점 알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넓은 사랑, 높은 사랑, 깊은 사랑을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간구해야 할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 기도가. 그럴 때 점점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죄성이 점점 작아지고 사라져 갑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언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 믿음이 주님의 창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자라나가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상식과 내 능력대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는 자의식이 점점 자라나갑니다.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내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자의식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의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그런 말씀을 기록해놨죠. 시편에. 기도하면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들 기도 들으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어떤 마음이 들어오죠. 자꾸 그런 의식을 주님께 주님께 보내보세요. 올려드리세요. 의식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주신 말씀, 가끔씩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마음판에,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맞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할 때가 있죠.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감동, 감화는 사람의 영에서 나오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셨을 때 내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변치 않게 해주세요. 이 말씀 변치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의 방패가 됩니다. 말씀이 믿음의 방패가 돼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떠한 일을 겪어도 모진 풍랑이 몰려와도 믿음의 방패 막아주세요. 그 방패가 우리를 주님의 그 놀라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피할 바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한한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입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은혜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의 말로는, 이 세상의 말로는,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아버지가 주신 은혜는 설명할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받은 자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삼층천에 갔다 오신 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시죠. 많은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언어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꿀보다 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험을 해야 합니다. 꿀보다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죄를 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나는 죄가 너무너무 많이 져갖고요, 하나님이 나 안 받아주실 거라고서 나는 못 가겠어요, 교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 웃으면서,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어떠한 죄를 져도 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나중에 그 전도를 듣고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그게 나중에 영혼을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만 아세요. 어떤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몰라요. 다만 듣든지 안 듣든지 저희는 전할 책무가 있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돼요. 나눠야 돼요. 은혜는 나눌수록 커진다 그랬잖아요.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그렇죠. 그게 맞아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자꾸 전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중엔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목숨을 정성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건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 그게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에게 전해주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권면하세요. 강력하게 권면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영생의 말씀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영원토록 있는 영생의 말씀이죠. 영생의 사랑,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된 게 아니다.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기도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치료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제 다 전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제 아래 있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이 종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 걸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이웃을 되돌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오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